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풀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바로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리게 말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런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쭉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5장 흔히 부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렇게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 조금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잘못 이해를 하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1절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자면 돈이 많으면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간단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 뭐 잘못된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 또한 잘못된 것 없고요.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청지기적인 의식을 확립하셔야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돈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마음이 청지기 정신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물질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에 더욱이 청지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면, 물질의 하나님의 청지기라면 내가 좋은 청지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냥 물질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뜻이 뭐 1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내게 맡겨주셨다라면 이건 내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나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 이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잘못된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흔히 뭐 그러잖아요. 내가 돈 벌었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어때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좋은 신앙인이 되어지기에는 틀려먹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치하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내가 내 돈이라고 해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사치하고 향락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내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도리 그래야만 되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라고 이 생각 가지고 살면 그것은 천지기에 반하는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 청직이라는 이런 말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문 말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의 뜻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심판날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부한 사람이라면 부자라면 그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너희들이 잘못하다 보게 되어지면 울고 통곡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경고성 말씀이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조건 부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울고 통곡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하여간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부한 사람이든 내가 조금 덜 부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었으면 그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날이 그 부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1절 말씀의 뜻입니다. 자, 2절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2절 보시면 조금 우리가 앞에 있는 울고 통곡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2절 말씀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보시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쌓아뒀다는 얘기예요. 축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축제했다는, 쌓아뒀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쓰지는 않았는데 나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쌓아뒀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으면 그 재물이 썩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얼마나 좋은 옷을 얼마나 쌓아두고 입지를 않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좋은 옷을 그렇게 쌓아뒀으면 좀이 그렇게 먹었겠어요. 재물을 쌓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축제했다는 얘기예요. 1절 말씀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 마음에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어떤 사람이 통곡하고 울게 되어질 것인가 하면 너희 재물이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쌓아두고 자기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쌓아두는 재미로 모아두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3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쓸었으니 라고 말 얼마나 많이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았으면 녹이 쓸었겠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물질에 대해서 심판하게 되어질 때에 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너희들에게 심판의 이유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재물, 사용하지 않는 금과 은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녹이 그렇게 쓸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너 재물에 녹이 쓴 것 봐. 너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쌓아뒀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재물에 녹이 쓴 것 보니까 너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지는 않으면서 쌓아두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보시게 되시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청지기의 그 정신으로 봐서는 이렇게 쌓아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4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었으면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 가운데 부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그래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지르. 이거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착취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일을 시키는데 하루에 10만 원의 가치의 일을 내가 그에게 시켰는데 내가 그에게 5만 원만 지급하게 되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5만 원만큼의 그 사람을 착취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라는 얘기는 착취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시면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착취당한 사람의 아우성이, 착취당한 사람의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 소리가,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하나님의 사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며 부유한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모으며 그리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향락을 즐기며 자기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서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10억을 벌건 20억을 벌건 간에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50억이 필요해요. 하나님 50억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서 50억을 내가 받았으면 벌었으면 50억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면 아예 그것 기도하지 마십시오. 5절 보시면 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부유한 사람의 잘못을 두 가지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청지기라고 그러잖아요. 5절 보시면 너희가 사치하고 방종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 것을 내가 벌었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치하고 방종하며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는 것도 사회적인 책임을 망각한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부유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준 청지기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망각해버리고 나를 위해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내가 설령 4절 말씀까지의 부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모으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5절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되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지 말 것, 그리고 내가 벌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삶을 살아가지 말 것, 내 돈이라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쓰는 이 돈이라고 해서 상처 주며 그 사람을 좌절시키며 실망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 것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 한 절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2장 48절 한 절만, 누가복음 12장 41절 말씀 보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고 잠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내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생각해서 아랫사람들을 때리며 그리고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아주 그렇게 사치하며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런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알지 못하던 날에 그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 청지기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함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내가 대하고 그리고 나는 사치하고 방탕하게 막 그렇게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와서 그 청지기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종에게 벌을 내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4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맡겨주었으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많이 달라고 이야기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가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 주셨으면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주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책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부유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산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축복,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축복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독이 나중에 해가 되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다 좋은 것 아닙니다. 돈 내가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줄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거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치가 아니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받기로 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무조건 많다고 복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소유한 것, 그것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렇게 다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은 신앙인으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좀 더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이 정신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